어, 싸짜냐냐, 끼싸냐나, 까따냐나, 이렇게 그 빨리어로 된 말이, 물론 풀어는 놨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싸짜냐냐는, 싸짜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리아 싸짜. 부처님의 진리는 아리아 싸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속된 진리, 그러니까 관념 또는 개념의 진리라고 이름 지어진 진리라는 게 있어요. 하늘, 바다, 사람, 동물, 뭐 이런 식의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약속된 관념의 진리예요. 그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름들 약속된 거를 같이 아마 쓰지 못하면 아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부족의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 통역을 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뜻하는 거구나. 하고 다 각각 알잖아요, 이게. 밥이라는 말, 뭐, 사람이라는 말, 길이라는 말, 뭐 비행기라는 말, 쓰는 낱말만 다를 뿐이지 다 안단 말이 이름만 되면 그 뜻이 전달되는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념의 진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불교의 진리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불교 이전에도 있던 진리라는 거죠. 뭐냐면 빠라마타 사자라는 것은 요소. 그러니까 요소의 진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공하다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요소를 쪼개놔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톰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자, 분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땅의 요소, 그러니까 흙의 요소,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7가지가 됐다, 막 12가지가 됐다. 거기에 또 쪼개니까 원자, 분자가 나오고, 원자, 분자, 원소, 기호만 해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수소만 있어도 안 되고, 탄소만 있어도 안 되고, 산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것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어떤 이 세포 하나하나도 이름이 다 있고, 이 컵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하나로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요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자, 분자까지만 얘기했는데 막 아톰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는 뭐 나노, 퀀텀, 쿼크까지 나오잖아요, 지금은. 더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 과학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요소의 진리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의 진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공의 진리도 진리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붓다의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붓다의 진리는 아리아 사자라고 해서 성스러운 또는 거룩한 진리, 업의 진리예요. 붓다께서는 항상 업을 강조한단 말이죠. 업이라는 말은 행위,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행위. 이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천상 중생도 됐다가 지옥 중생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이런다고. 그래서 가장 대표의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묻죠.
이 사람이 천하고 귀한 것은 근본 출생에 있습니까? 출신 성분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다께서는, 왜냐면 그런 말을 물은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그 계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급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 문화 때문에 어 우리도 그 옛날 그 가까운 역사 속에 그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상의 법칙 운운하면서 양반 상놈 해갖고 정말 이 종들 노비 출신들은 굉장히 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인도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물은 거죠. 사람이 귀하고 천하고가 이 출신 성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다께서는 귀하고 천하고는 그 사람 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 그 사람을 짐승으로도 만들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도 만들고 그 사람의 그 짓에 따라서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고귀하고 천할 뿐이지 출신이 고귀하고 천한 거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이제 대표의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업에 따라서 고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이라는 이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근본 사고 네 가지 고통과 그 다음에 그 네 가지를 더해서 여덟 가지 고통은 이 업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성제에는 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집성제는 그 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멸성제는 고가 소멸된 상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도성제는 그 고가 다 소멸할 수 있는 방법, 소멸해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도성제. 근데 그 도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 아까 사자, 그 진리라는 것을 진리로 아는 지혜가 있고, 이걸 사자 냐나라고 해요. 냐나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진리로 아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진리로 안다라는 건 뭐냐면, 아, 부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아까 저기 뭐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괴로움이 어떤 내가 업을 일으킬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왔고, 저번 주에 배운 게 우리가 이 가래가 계속 저장이 어디 가서 어느 구멍에가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자꾸 목마름을 일으키고 목마름이 업을 짓게 하고 그 업을 짓고 나서는 괴로움이 오고 이렇게 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숨은 가래, 일어나는 가래, 움직이는 가래. 제가 뱀 그림 그려갖고 보여준 거 있었죠. 그게 이제 이 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성제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까닭이 뭔지, 또 사라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로, 글로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진리로 알았다라는 뜻으로 냐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냐나. 응. 여기 보면은 스님 네 가지 진리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가 좀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뭐냐면, 네네.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고짐멸도, 네. 그게 네 가지고 여기 지혜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첫 번째 사짜냐나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짜냐나를 네 가지로 아는 거. 그러면 벌써 네 가지 지혜가 생긴 거. 아, 고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알고 고가 무엇인지,
고가 우리는 그냥 뭐 어디가 이렇게 띵 맞아서 아픈 거 이게 고가 아니라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과보가 고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그 고의 원인이 뭔데? 그 목마름. 목마름들이 이제 그러니까 번뇌, 다른 말로 하면 번뇌. 번뇌가 되게 많죠. 우리 뭐 걱정, 불안, 의심, 들뜸, 게으름, 뭐 혼침, 욕심, 성냄 이런 것들이 다 번뇌잖아요. 탐진치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온 가지들은 다 번뇌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바퀴 돌을 때 우리 저번에 이렇게 막 타원형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고가 도는 모양이거든요. 고가 돌고 있는 모양인데 두 번째 바퀴에 가면은 애취가 있는데 그 애에 보면은 그 가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고 제일 없애야 될 것이 바로 이 번뇌, 가래, 목마름을 일으키는. 그래서 뱀이 나한테 이렇게 있다. 독사, 무서운 아주 지독한 독사가 나한테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잠자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염두에 두시라 하고 저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집성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 세 번째는 멸성제. 아,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기도 한데, 사라진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멸성제, 사라진다고 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도성제, 뭐 어떻게 사라지는데? 여덟 바른 길을 가면 된대. 그 여덟 바른 길이 이런 게 있대. 그 도성제를 아는 거. 그래서 진리로 아는 지혜,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있다고 알았다는 게 이제 지혜 한 가지가 이제 된 거예요.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진리로 아는 지혜. 우리가 아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또 설명이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야. 아하! 이런 식으로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나 그 말 들어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거 있었어. 이런 대충 조금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렇게 했더니 고가 일어났어. 맞아. 내가 고라는 과보를 받았잖아. 이 원인이 뭐지?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덟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고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심정으로 딱 아는 거. 이거를 이제 진리로 아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혜, 그 네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끼사냐나 이거는 뭐냐면은 해야 할 바. 그러면 이제 가만히 그래 맞아 그런 거 내가 딱 깨달았어 알았어 하고 멈춰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 실천으로 옮긴다라는 말은 이 몸과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늘 마음에서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찰나찰나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신수, 신법을 계속 알아차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행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거를 하면 고가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알아차림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은 뭐 내가 삽질하고 막 뭐를 막 뭐 닦고 이게 아니라 몸으로 보이게 막 닦는 게 아니라 정말 늘 여기 염두에 둬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런 게 이런 진리 고진멸도 요게 있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는지 닦는 거. 요게 이제 해야 할 일을 아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의 괴로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감각의 괴로움도 우리가 욕심부리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마저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몸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욕심으로 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감각의 괴로움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고통. 내가 어떤 행위를 지었을 때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어떤 행위, 업을 지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뒤통수가 근질거리고 뭔가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일어나고 경험들 다 하셨죠. 아예 나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찜찜하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다 괴로움이라는 과보거든요. 업을 짓고 난 뒤에 과보인데 이제 이게 이 업의 무게에 따라서 이 괴로움의 크기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크게나 무게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평생을 괴로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근데 그러면 이미 쏟아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그럼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를 바로 해야 네? 돼요. 인정해, 네? 잘못했다고. 그게 바로. 진짜 참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회하라 그러면은, 많은 불자님들은, 가서 혼자 참여해요, 혼자. 불상 앞에 가서 그냥, 악어 중재 금일 참회 탐회 중재 금일 참회 하면서 하고 있고 막 108배를 하고 있고 네, 1000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 다른 또 종교를 따르는 분들은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맞아. 또는 막 가서 속죄한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럼 용서했다고 느끼면 됐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나 예,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쵸,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그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용서는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맞아. 예. 참회 100일 나 100일 동안 이렇게 참회 기도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맞아. 나 사과했는데요.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로